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삶에 보내셨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진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흔들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과 태도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갈등보다 평화가 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 반대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만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는 유난히 하나님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반응 하나에서 믿음이 느껴지고 조용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삶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의 삶 자체가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다정하지만 가볍지 않고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며 어느새 기도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신앙이 말보다 더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공동체로 이끌었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도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자신이 중심에 서기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신앙과 사명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갈등보다는 평화를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직분이나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맑아지고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은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느낌이 남는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함께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을 키우고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이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입니다. 충돌을 피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갈등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말로만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자들끼리 다투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더 깊은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양보했습니다. 자신이 윗사람이었고 땅을 선택할 우선권도 있었지만 그는 다투기보다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툼 속에서도 화해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자꾸 상하고 말이 오갈수록 감정이 격해진다면 그 사람은 내 감정을 자극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이 누그러지고 갈등이 풀릴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줄 압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편을 나누기보다 다리를 놓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중간에 서는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결국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씁니다. 그 사람은 눈에 띄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갈등보다 화해를 택하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말보다 태도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툼의 중심에 서지 않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만든 분위기와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중심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을 우선에 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은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중심에 서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야 할 때에도 스스로를 낮추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앞에 서야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섬기고 중심을 잡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각 사람이 더 자유롭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는 조용한 질서가 있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더 깊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보다 삶으로, 주장보다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중심에 서기보다 바닥을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더 깊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솜씨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불필요한 갈등 대신 평화가 자라고 한 사람을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려는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오히려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분별력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와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를 조용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로 인해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지, 아니면 내 중심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